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에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은혜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혜로운 인생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을 한번 쭉 되짚어 보시면 아마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쭉 떠오를 겁니다. 과거야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떠오르겠죠. 앞으로 여러분 삶이 어땠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행복한 삶 되시기를 원합니까? 편안한 삶 되기를 원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무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넉넉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그걸 원할 거예요. 그런 안락한 그런 노후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랄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그냥 그렇게 무탈하게 평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하지요. 그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차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복음이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또 뭐냐면 지혜입니다. 특히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잠언이죠. 제가 금요일마다 잠언 강의를 하는데 벌써 80번 했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장 정도 남았는데 그 잠언을 강의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 내 아들아 지혜를 사모해라. 그 어리석게 그 미련한 행동 가운데 있지 말고 지혜를 사모해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똑똑함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잠언에는요 지혜라는 말이요 121회 나오고요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이 슬기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인데 그 슬기라는 단어가 18회에 나오고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도 45회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혜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우리의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까지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잠언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때려서라도 그 미련함들을 어떻게 하래요? 쫓아내래. 그렇다고 진짜 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진짜 폭력을 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정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여인들이 등장하죠. 한 여인은 미련한 여자, 한 그룹은 지혜로운 여자. 무엇이 그거를 갈랐냐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그룹을 향해서는 지혜롭다라고 말하시고 한 그룹을 향해서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좀 이스라엘의 좀 결혼에 대한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이라는 걸 했었죠. 이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약혼이라는 것을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정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혼했다고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시죠?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 결혼한 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정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따로 떨어져 살아요. 그리고 1년이 되는 그 즈음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날짜 계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마무리를 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시가 날짜의 시작이에요. 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밤에 왔냐 이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낮에 가야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 와요? 밤에 온단 말이에요. 왜 밤에 왔을까? 이게 이스라엘 문화를 이게 생각을 못 해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말은 저녁에 왔다는 그 얘기는요, 날이 시작됐을 때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6시가쯤 넘어서 오게 되면 날이 어떻게 돼요? 어둡죠. 그러니 당연히 그 신부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등을 준비했다가 저 멀리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옆에 있는 많은 들러리들이라 그러죠. 친구들이 같이 함께 나팔을 불면서 그 등을 가지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집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식을 행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이에요. 정혼이 끝나고 나서 이젠 그 결혼식을 위하여 신랑이 자기네 집에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그죠, 등이죠, 등.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0명의 처녀 전부 다 똑같이 뭘 준비했어요? 등을 다 준비해요. 근데 차이는 뭘까요?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말씀은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등은요,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지만 등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을, 여정을 비춰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비출 건가를 고민하며 그 등을 스스로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것이 내 인생을 밝혀줄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걸 준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등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필요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공급해 줘야 된다고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은 계속 뭘 공급해 줘야 돼요? 그렇죠. 돈이 계속 공급되어 줘야 돼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돈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마치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친구랑 만나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연약해져서 마치 내가 이런 쾌락들을, 이런 즐거움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인생 가운데에서 계속 공급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등이라고 하는 건 기름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되어져야 돼요. 더 이상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지는 말라버리고, 그러면 불을 밝혀지는 게 아니라 끄름만 나면서 꺼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등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이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등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한 가지예요. 그렇죠?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외에 우리의 인생을 밝혀줄 거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로 내 인생을 밝혀줄 거다라고 생각하며 준비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말씀이 내 인생을 밝혀줄 거라고 다 믿고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모두 다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서 끝나요.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나온 것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처음 준비했던 그 기름, 처음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그 뜨거움, 처음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그 즐거움, 그걸로 끝까지 달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기름은 공급되지 않으니 처음에 있었던 그것이 다 고갈되고 나면 더 이상 신앙생활에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억지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분은 책임감으로, 어떤 분들은 습관으로, 어떤 분들은 마지 못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떤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냐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좋은 추억, 나쁜 추억 번갈아가면서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추억들이 막 있죠.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은, 좋은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흐뭇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좋은 추억만 계속 꺼내서 그 추억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좋은 추억만 가지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추억이 많아도 지금 현실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면, 여러분 그 추억 꺼내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좋은 추억이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그거 계속 꺼내서 평생을 살아가라 그러면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뜨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해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다, 그 첫사랑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뜨겁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근두근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었던 그런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생동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등은 준비는 되어져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비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름이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우리는 그 등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밝히고 나아가야 되는데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대요. 그럼 그 기름은 뭘까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은 그저 책에 적혀있는 글씨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우리에게 말했던 건 뭐냐면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오늘도 여러분, 과거에 한번 주신 은혜로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만났던 그 뜨거움 가지고 하나님 그거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의 등불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 말씀 등불을 준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을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대요.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나요? 자기 생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기름이면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겠지.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구해도 늦지는 않겠지. 여러분, 그 판단은 누구의 판단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는 판단.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합니다. 왜 니네 판단으로, 네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미련한 여인, 여러분, 그 여인들이 그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여러분 충분했어요? 안 충분했어요? 충분했어요. 그 10명의 여인 모두에게는요, 시간이 충분했어요. 지혜로운 여인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고요, 미련한 여인에게도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5명의 여인은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사람들은요,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저한테만 하나님이 48시간 주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시간을 다 주세요. 그 똑같은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관심도 없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거든요. 기름을 준비할 동일한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할 시간에 한 여인들은 준비를 하고 한 여인들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여분의 기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미련한 여인들이 준비하지 않은 건 뭘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성령의 은혜를 왜 안 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죠. 나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 나 옛날에 많이 뜨거웠어. 그러니 나는 이제는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요 정도로 살아가도 난 괜찮아. 그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요 정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미련한 여인들의 잘못은요, 첫 번째는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두 번째 잘못이 더 큰 거예요. 그 옆에서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여인을 봤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도 그 여인들은 뭐 했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더 큰 잘못이에요. 오늘 옆에서 말씀을 잘 듣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도전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옆에 미련한 사람들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 아휴, 뭐하러 저렇게 하냐. 나중 돼가지고 시간 돼서 필요하면 그때 가면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까 전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안 준비한 거가 그 여인들의 차이였다면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둘 다 등을 준비한 거 말고 두 그룹 다 자버려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했대요? 잤대요.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매일같이 준비하는 그 그룹도, 성령의 은혜 없이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그룹도 주님이 늦게 오시니 어떻게 됐대요? 졸았대요. 그렇죠?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지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오시는 건데? 도대체 언제 오시냐고. 주님이 더디 오시니 누구도 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만 조는 게 아니라요, 믿음에 있는 사람도 조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세상에 휩쓸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맨날 깨어 기도했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맨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립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맨날 생각하고 맨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랑이 와가지고 왜 졸았냐라고 책망합니까? 그거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미련한 여인에게 책망하죠. 무엇을요? 너희가 미리미리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나를 맞이하지 않아서 이미 그 닫힌 문들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하나님께서 매일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 미련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여자가 그때 돼가지고 부랴부랴 지혜로운 여인들에게 가서 기름 좀 줘, 기름이 없어 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지혜로운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 쓸 것도 없어, 부족해,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나을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이, 미련한 여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그 신랑과 함께 그 신부가 집에 들어가서 문이 닫혔더라.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나요? 이 얘기는요, 기름을, 여분의 성령의 은혜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받은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저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설명은 할 수는 있겠죠. 제가 만난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러니 그 여분의 기름은 누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각자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서, 제가 사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이 대단한 걸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 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그 대단한 능력이 나한테 그저 그냥 내려온다? 아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요 기복적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면요 그 공덕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기복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건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내가 교회 잘 만나서, 목사님 잘 만나서,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난 잘 될 거야. 맨날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운의 기름을 각자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기름을 파는 자는 누굴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겠죠. 이 교회겠죠.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신랑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르니 계속해서 내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떠나라. 이거는요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다라고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기름 준비 못하면 나중에 혼나면 되지? 아니요. 혼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주었냐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낭비해버린 거잖아요. 그 미련한 여인들이 그 낮 시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요 게으름 때문이고 나태함 때문이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안일함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준비하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실 때에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얘가 몰랐네요. 내가 그때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얘기 좀 잘 들을 걸. 내가 그때 가가지고 목사님 이야기 좀 잘 귀담아 들을 걸. 내가 그때 가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야기 좀 잘 귀담아 들을 걸. 그때 후회한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늦는다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졸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졸지 말아야죠. 근데 육신이 약해서 존다고 해도 우리에게 뭐가 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분의 기름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열렬히 사모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값 없이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젖과 꿀을 사되 어떻게 사라고요? 값 없이. 성령의 은혜는요 값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슨 뭔가를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그걸 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가지고 뭔가 많이 준비해서 내놓고 대가로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사십시오. 그것을 여분의 기름으로 알고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혀줄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고 꾸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